여기 보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 또 하나는 붉은 용의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교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이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 펼쳐지는 그림과 같은 큰 이적을 보게 됐습니다. 여자 하나가 있는데 해를 입었고 발밑에는 달을 발로 밟고 서고 머리에는 12 면류관을 쓴 아주 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이적은 붉은 용이 나타나서 이 여자를 핍박을 하므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피신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양육을 하고 보호했다 하는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럼 첫째는 해를 입을 여자는 누군가?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누군가? 여자라고 하는 건 성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하는데 여자가 뭘 입고 나왔어요? 해를 입었다. 태양을 입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런 거로 해를 입은 여자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의 영적 모습이 해를 입고 나온 것 같은 영광이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또 구약의 교회와 성도들은 아내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너를 지으신 자가 누구예요? 내 남편이다. 너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편이 되시고 그는 만군의 여호와다. 만군의 군대의 하나님입니다. 군대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세력을 다 물리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남편이 되고 구속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속해서 죄에서 구속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아주신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엘로힘인데 이건 만능의 신이다. 전지전능하신 만능의 신이 돼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걸 창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학에 와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또 우리를 불러줬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21장 9절. 요한계시록 21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약의 교회 구원받은 성도는 너는 내 신부다. 신랑은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신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너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주님께 드리자 합니다. 정결한 처녀를 전도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중매 역할을 하노라 하고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전도해가지고 주님께 바쳐드리는 그러한 중매 역할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남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남편.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의 남편은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신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고 액션 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내다, 신부다 하는 건 최고의 사랑의 대상자라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의 대상자다. 나와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대상자고 특별한 내 사랑의 참 그 대상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건. 우리와 같은 부족한 자를 심히도 버림받아야 마땅한 자를 구원해 준 것만도 영광인데 아예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아내를 삼아서 영세 무궁토록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 거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아합의 사랑은 자랑하라고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 신랑은 자랑해야 돼요. 보통 신랑이에요. 그냥 얼마나 영광스러운 천상천하에 둘도 없는 이 신랑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영원한 신랑 되는 예수님은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선전하고 또 선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네 자신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 거로 자랑할 때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 들어가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적극적으로 선전해서 아직도 흑암성에 방황하는 심령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참 영광스러워요. 그냥 우리를 그리스도의 뭘로 삼아줬어요? 사랑받는 신부다. 여자는 연약한 여자가 남편을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성도도 세상적으로는 내놓고 하나도 없잖아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권세가 있나 물질이 있나. 그러니까 연약한 여자가 남편을 의지하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전적으로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마땅합니다. 또 여자의 가장 큰 사명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자녀를 많이 낳아줘야 돼요. 그런 거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전도하고 선교해서 새 생명을 전도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나가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게 교회의 제일 큰 사명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어자들이 전도에 힘쓰고 선교에 힘써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신랑 되는 주님께 사랑을 받고 특별한 은총을 받는
복된 교회, 복된 그러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많고 있어도 미약해요. 그냥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를 거치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얼마나 약해졌어요. 그냥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전교회적으로 우리가 전도해서 주일학교 우리가 건져내고 중고등부 청년부를 우리가 건져내고 아직도 코로나 끝났는데도 이제는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권면해서 다 건져내고 살리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신랑되는 주님이 아주 사랑하고 더욱더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전도하러 오셨고 제자들을 세운 목적도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그랬고 오늘날 우리를 불러준 것도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흑암 속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뭘 입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해를 입고 나왔다. 이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해를 입었으니까 타양을 입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글쎄 얼굴의 광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얼굴의 광채도 해와 같이 힘있게 비추더라 그랬습니다. 마태 11장 2절에 보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변화가 됐는데 얼굴은 해와 같이 빛이 나고 옷도 휘어졌더라. 변화산상에 하늘나라가 임한 겁니다. 임해서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보여줘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재림의 주님 이와 같이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가 된다 하는 걸 믿고 이제는 내 자신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면서 부지런히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며 건져내는 역할을 감당하라 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예수님만 이와 같이 해와 같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 해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 13장 43절 마태 13장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 해와 같이 빛나리라. 믿음으로 이루어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나라가 해와 같이 빛나리라. 우리가 하늘나라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신랑 되신 주님과 더불어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알아주지 아니하고 때로는 멸시 천대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태양을 입고 살아요. 그냥. 태양과 같은 번쩍번쩍 빛나는 아름다운 그러한 영광의 모습으로 영원히 빛이 나서 하늘나라 가서도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복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위치, 신분,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럽고 존귀한가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고 좀 세상적으로 외부적으로 멸시 핍박받는다고 약해지지 말고 잠깐 고난을 끝내고 되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예수님 재림하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 하는 긍지를 가지고 극강남대한 믿음을 가지고 환난 시험을 날마다 이기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해는 하나님의 영광인 동시에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또 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진리로 무장한 성도, 진리로 무장한 교회도 영광스럽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리의 말씀이 빛과 같아요. 그냥.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과 같고 빛과 같아가지고 진리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고 전하는 교회, 성도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등불 같아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살려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교회가 세상과 쫙 하고 나가가지고 물질로 기울어지고 인정으로 기울어다가 속화되면 그 빛을 다 잃어버려요. 그냥 세상과 짝 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물질, 세상 모든 물질과 향락에서 초월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어두운 죄악 세상에 빛을 발하는 순금 등대와 같은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할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뭘 밟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예 태양을 입고 있고 발로는 달을 밟고 있다. 달을 밟는다는 모든 자연 만물, 자연 모든 만물을 발로 밟고 이렇게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걸 가르쳐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위치가 만물 위에 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와 통치를 받으며 나가는 게 오늘날 교회의 위치고 성도의 신분이 그와 같습니다. 세상을 초월해서 좀 세상을 발로 밟고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야 할 교회와 성도가 좀 세상 물질 때문에 세상 영광과 쾌락 때문에 세상에 종살이하고 짝하고 나간다면 그게 속화되고 타락한 겁니다. 그럼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참 가련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모든 만물을 초월해서 만물을 발로 밟고 만물 위에 서 있다. 그런 거로 세상을 내려다보고 살아야지. 세상 것을 부러워하고 물질 따라가고 세상 영광을 따라가는 건 벌써 자기 본 위치에서 떠난 타락한 걸 가르칩니다. 그러면 세상에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머리에는 또 12별의 면류관이 써서 그냥 머리에도 번쩍번쩍하고 온 몸에는 또 태양을 입고 나가니까 아주 휘황찬란하고 아주 존귀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영적으로 바라본 교회의 모습, 성도의 신분입니다. 12별이라고 12사도를 가르쳐요.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금초대 사이에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각 교회마다 주님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진리로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는 건데 사도들이, 교회의 교역자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나가면 교회의 면류관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터는 사도와 선자의 터라고 그랬잖아요. 사를 통한 신약 성경 말씀,
선자를 통한 구약 성경 말씀이 교회의 터가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이거를 가르쳐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게 각 교회에 세운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 교육자의 역할, 사명이 커요. 그냥 교육자가 하나님께 붙들맞이해서 영의 길을 걸어가면서 옳은 진리로 잘 가르쳐 나가면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신령한 영의 길을 걸어가므로 아주 참 믿음으로 성숙하는 복된 교회가 됩니다. 교인은 교육자 된 만큼만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암만 교인이 날고기여도 교육자의 영적 수준을 뛰어넘기가 어려워요. 그냥. 이게 교육자의 역할이 중요해요. 교육자가 신령한 영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나가면 교육자도 성장하고 교인도 성장해서 아주 참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자가 하나님 앞에 붙들받아서 영적 생명의 진리를 잘 가르쳐 나가면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믿음이 자라나면 하늘나라가 만나면 서로가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 자랑의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교인들은 교육자가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또 그 교육자를 통해서 양육받아서 믿음 잘 지키고 구원 잘 이루어나간 성도들은 그들이 또 교육자의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냐? 바로 너희가, 교인들이 교육자의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자기를 잘 가르치고 양육한 지도자 되는 교육자는 또 교인들의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해를 입은 영광스러운 여자, 그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영적 모습이고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인 모습이 그와 같이 영광스럽고 찬란하다 하는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아직도 흑암 속에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며 전도해서 생명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며 아파서 애써 부르시더라. 이 여자가 이제는 아이를 베가지고 해산하게 됐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지 심히도 아파하며 부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누굴까? 5절에 보면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들이 그냥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자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올 걸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타락한 다음에 뱀에게 앞으로 여자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내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마귀 종살이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예표했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래요. 원시복음. 따라합시다. 원시복음. 원시복음. 제일 최초로 복음을 주신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잔의 우선이 나와가지고 내 머리,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가지고 구원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게 구약교회에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고 그 유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아담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적으로 말한 게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구약교회가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품고 나가다가 이제는 태어나고자 할 때에 많은 진통을 느끼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붉은 용이 이제는 여자를 핍박을 했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붉은 용은 마귀를 가르칩니다. 붉다고 하는 건 마귀의 빛깔이에요. 혈기, 분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가르치는 마귀의 빛깔입니다.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붉은 용은 마귀와 사탄인데 온 천하를 꿰는 자고, 제일 먼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인 까닭에 옛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인 옛뱀, 붉은 용 마귀가 나타나게 되는 이 여자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핍박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은 머리가 7이에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머리라고 하는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두머리들의 주장자, 그게 마귀입니다. 모든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세력을 다 마귀가 주장을 해요. 불신앙이라든가 이단 세력이라든가 악한 세력이라고 한 모든 세상 머리들, 7은 완전수니까 모든 머리들의 주장자가 되는 마귀 사탄이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역사를 이뤄나가는 걸 이렇게 나타냈고, 뿔이라고 하는 권세입니다. 권세. 또 열 뿔이라니까 열 권세, 열도 완전수예요. 세상의 모든 만수, 모든 세상의 권세들, 모든 머리들을 마귀가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역사를 일어나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의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땅 끝에서 끌어내요.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은 교역자를 가르쳐요. 교역자.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을 끌어내리는 것, 타락시키는 겁니다. 타락시켜서 교역자가 타락하면 온 교회도 타락하게 돼 있어요. 교역자가 세상주의로 나가면 그거 배웠으니까 다 교회도 그렇게 타락하고 말아요. 신비주의로 나가면 교회도 신비주의가 되고, 신신학으로 교역자가 타락을 하면 온 교회도 신신학으로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그 교역자, 각 교회의 교역자를 타락시켜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 타락하게 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산할 때에 아이를 삼키고 잤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됐잖아요. 그때 마귀가 헤롯 왕 속에 들어갔습니다. 헤롯 왕 속에 들어가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디 있느냐 하다 보니까 그냥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해졌어요. 그냥 별 따라 계속 따라갔으면 그 소동 안 일으키는데, 유대 나라 온 다음에는 유대인의 왕이니까 무조건 예루살렘 왕궁에 낳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별 잃어버리고 소란만 일으켰습니다. 그래 왕도 알게 됐어요. 그냥 알게 돼가지고 서기관들도 통해서 이제는 그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박사들은 그 말씀 순종해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박사들을 보내면서 헤롯이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왕을 그 아기를 잘 영접하라고, 돌아올 때 나한테 좀 보고를 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자 한다. 요거는 이제는 내가 지금 왕인데 또 무슨 왕이 또 나오냐, 나중에 그걸 죽이려고 그런 겁니다. 마귀는 헤롯 왕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냥 제거하려는 그러한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이고 몰라요. 알고 동방 박사들에게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해서 다른 길로 가고, 또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은 피신해서 애굽으로 가고, 그런 다음에 헤롯이 나중에 발각돼 가지고 그냥 베들레헴에 2살짜 남자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냥 탄생 때부터 마귀 역사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환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모든 교회는 환란과 핍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역사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가운데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교회는 핍박을 각오해야 돼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이 땅에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교회를 헐고 성도를 핍박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예산 편성해 놓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질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환난 핍박 가운데 연단하고 양육받으면서 특별한 보호로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이제는 아들을 낳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니까 앞으로 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구원의 메시아가 되고 심판주가 될 건데, 이거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에 피신했다가 다시 와가지고 33년의 생애를 살면서, 특별히 3년 공생애를 통해서 유대 나라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된 걸 증거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를 시기 해가지고 십자가에 쳐서 죽였습니다. 마귀가 제사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를 죽였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임으로 승리한 것 같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해서 이제는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게 되므로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메시아가 됐습니다. 5절에 그랬잖아요.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세상적으로는 십자가 못 박아 죽었으므로 실패한 것 같지만, 죽으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룬 까닭에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해가지고 지금 영원한 구원의 메시아로 살게 됐고, 6절 다 같이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제는 계속 환난과 핍박이 심해져 가지고 광야 생활하게 됐는데 거기서 1260일 동안을 양육을 했습니다. 1260일은 7년 대환련 가운데 절반 동안을 이제는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연단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서 교회는 교회대로 믿음이 성숙하고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해서 하늘나라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이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서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반드시 승리하고 교회 핍박이 와도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은혜 속에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성공이 되어 나갈 것을 예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광야로 가서 도망갔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안식처고 피난처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다 같이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벽에서 먹여주고 반석에 물을 내줘서 살려나갔잖아요. 따르는 반석은 그리스도가 따라다니면서 어떠한 광야에 있든지 어느 곳에서 핍박을 받든지 버리지 아니하고 따라다니면서 신령한 양식을 주고 생수를 주어서 길러나가고 양육을 하고 보호해서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이 광야 생활이에요, 지금. 오늘날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건 참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 아니에요? 대책이 없어요, 그냥. 광야 가보니까 뭐 농사를 할 수 있나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사는 게 광야입니다. 오늘날 육신적으로는 풍성한 그러한 참 때를 만났을지라도 영적으로는 매 순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광야 생활인 줄 알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양육하고 보호하는 하나 은신처가 바로 여기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서 양육을 잘 받고 나간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때 이제는 예수님이 나팔소리 가운데 재림하시면 모든 원수는 다 심판받아 멸망받고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한 모든 양육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데 그때는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예수는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신부가 돼서 천년왕국의 천년 동안 혼인잔치하고 영세무궁토록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에 대한 그러한 계시를 우리가 은혜 받았는데 해를 입은 여자는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구약의 교회와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은 남편, 성도들은 아내로 삼아주시고 신약의 교회와 신약의 성도는 신랑은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세상 건 자랑하면 안 되지만 자랑할 게 없지만 예수님 신랑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냥 날마다 자랑하고 늘 자랑해가지고 이제는 아직도 흑암 속에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낸 역사를 잘 이뤄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핍박을 해요? 붉은 용은 뭘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이 와가지고서는 예수님 탄생 때부터 헤롯 속에 들어가서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피할 길로 살려주시고
그 후로부터는 계속 하나님의 교회, 오늘 성도들을 핍박을 해가지고 방해하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고 광야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따라다니면서 만나를 주고 생수를 줘서 살려나가고 연단하시고 훈련시켜서 구원 잘 이루어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 좀 더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고 신랑 되는 점을 영접하도록 우리가 믿음 준비 잘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주 예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저를 영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